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평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허물기는 쉬우나 세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무엇인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어떤 창조적인 지혜나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비할 바 없이 수고스러운 게 뭐냐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7일 만에, 하나님도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깨어져 버린,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세상을 회복하실 때는 수많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내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그 날은 오래 걸리죠. 한꺼번에 깨어진 꿈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은 창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려면 한번 무너진 기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대가 회복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기억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다시 기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또 편견이 도처에 깔려져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확신 가운데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닫고 미래를 열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나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암초에 걸린 것 같은 무너진 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또 깨어진 희망의 이야기들, 또 포기와 냉소의 분위기가 나라와 공동체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도 이러한 냉소적인 분위기,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어디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희망을 노래하는 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죠. 또 희망을 현실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에 박수를 쳐줍니다. 요새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가게를 운영하는 한 분이 자기도 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어떤 학생이나 누가 찾아왔을 때 그 학생에게 정말 정성껏 대접하는 이야기가 언론이나 SNS에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융치료하겠다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 가게 이름을 띄워주고 또 그 가게를 더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무너진 꿈을 다시 세우는 힘이 필요한 때 같아 보입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 무너진 가슴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끊임없는 낙담과 실패와 상처로 점철된 인생에서 자포자기하며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를 이때 읽어야 되는지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서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또 수고하였으나 실패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와 절망을 딛고 과거에 포기했던 일을 다시 이루며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세웠던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라붙은 우리 가슴에 왜 다시 희망의 불을 지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감동과 성찰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무너진 꿈과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또 학교와 직장을 교회와 민족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들으며 실천을 결단할 때에 매 새벽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 1장의 눈물로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쁨의 공동체로 그들을 바꿔가는 이 놀라운 부흥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모두의 가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이 리더십의 책으로 보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52일 동안 하나님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비전을 캐스팅하고 그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수십 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문제를 어떻게 저들을 동원해서 52일 동안 저들을 동력화해 과업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탁월하죠.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는 리더십의 전형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과연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라고 할까요? 물론 그런 어떤 지혜와 방법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새로움과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이 백성 공동체가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 거기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바꾸어내는 책이 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번 한 주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자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궁전인 수산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지금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 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했을 때 여전히 남겨진 포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왕위로 등극했을 때 그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정의 사람들을 고국으로 송환시킵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1차 기환인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주전 537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이 537년 이 스룹바벨의 인원들과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한참 더 전성기에 이르러서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차, 2차 귀환 때도 명단에 들지 못했던 느헤미야, 조국의 부흥과 조국의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꿈꾸며 갔던 그들의 명단에 들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당 왕 제20년에 수상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445년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지 약 140년이 지난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35년의 이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말과 글과 문화를 빼앗기면서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에 무너지는 위기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때에 느헤미야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 2세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언어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 고국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낄 수 있는 2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 집안에 제가 유학할 때 그때 시점에 가보면 성도님들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딸과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마는 이민 1세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죠. 근데 애는 미국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한국말은 안 하고 영어만 한 거죠. 엄마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샵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만 늘었고 이 아이는 영어만 늘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뭔가 고통하고 아픔에 문제가 있는데 얘랑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없다. 여러분 대화할 수 없는 딸이면 남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주일학교가 한국말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영어로 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에 오래 계신 어머니들은 한국말 해달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든 그 나라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었던 게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하고 적응한 이민 2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당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기미상궁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드라마 보면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면서 왕에 독이 들어가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기미상궁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왕을 가까이 섬기면서 이 암투가 횡행하고 있는 궁궐 안에서 왕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런 자, 심지어 왕 가까이에서 국사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가 아깝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조국의 현실, 무너진 성벽, 그 땅의 백성들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나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서 명예와 지혜를 다 얻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
수 있었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건 이 느헤미야가 저 먼 곳 페르시아로부터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의 무너진 성벽 이야기와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를 낯설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느헤미야 마음이 수위를 울게 했던 이 느헤미야 마음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그리고 더 대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때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귀환한 공동체가 그 과업을 다 달성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벽 재건은 이미 중단되어 버려가지고 주변의 방해와 조롱, 그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방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더 이상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궁핍하고 주변 민족의 조롱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자괴감이 해도 안 돼, 해봤어, 했지만 안 됐잖아, 했지만 저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라는 그런 패배감과 자괴감이 그들 공동체에 팽배하고 있는데, 저 1300km 떨어진 한 번도 그 땅을 보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그 조국의 현실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갑자기 유다 땅에서 왔어요. 왜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하여, 유다 땅에 들어온 이 하나니를 통하여 들었던 고향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여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그들이 얼마나 남아서 능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치욕스럽게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1, 2차로 갔던 그러한 시도들이 다 꿈이 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물들을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의 앞에, 소식 속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다 못해 뺨을 따라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을 그 소식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아프고 슬퍼한 것이 그냥 동정심입니까? 느헤미야가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자기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토록 이 소식이, 고향 소식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일을 금식하며 울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국의 민족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고국 땅을 향한 깊은 그의 관심과 기도가 그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가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저 1300km 떨어진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배웠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에 대해 들으면서 어두운 세상, 깨뜨려지고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길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는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비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했을 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들, 무너진 성벽과
140년이나 무너져 있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아픔과 눈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순한 동족들의 비참한 현실로 하루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에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느헤미야는 울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저들을 당신의 크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속절없이 당하고 있고 무너지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세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위를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 7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주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원형적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시며 그들의 손을 잡고 보호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감옥에 앉은 자를, 흑암에 앉은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이 빛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가슴에 알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이 그와 너무나 달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 때문에 울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회파된 자녀, 가정의 무너진 현실과 교회와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무덤덤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사랑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무너진 지금 나의 현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기대와 그 시선이 느헤미야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기준과 꿈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며 패배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그 원형적 그림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구원 속에 내가 이대로 머물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시하면서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눈물, 이 원형적 그림에서 너무나 이탈되어져 버린 나의 마음, 우리 가족, 내 자녀의 모습, 우리 가정의 관계,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을 정말 원합니까? 어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통곡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모습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이 땅의 교회와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 기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애통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중요한 힘입니다. 다시요. 분명한 기준과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힘입니다.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김영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인용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의회의 윌버포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저도 인용하고자 합니다. 1791년에 2월 26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노예무역 폐지를 위하여 의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에 맞서, 노예제도죠, 그 죄악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웨슬리와 윌버포스는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버린 이 비참한 노예제도의 현실을 위한 싸움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웨슬리는 윌버포스를 그렇게 이 편지를 통하여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 품에 갔지만 끝까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웠던 이 윌버포스는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사라지고 영원토록 폐기되어지기 결정되어지기 며칠 전에 너무 안타깝게 윌버포스는 먼저 주님 품에 갑니다. 이 윌버포스가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 마음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땅의 현실을 향한 주님의 기준,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림,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준을 갈고 열정도 눈물도 회복의 꿈도 피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기준은 낮추면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추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마음 영혼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다 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다림질을 가지고 거기서 멀어져 버린 자기 자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 주님의 다림질을 가지고 원형적인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울 줄 알고 공동체와 이 사회에도 그런 기준으로 보며 눈물 흘리는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 기도처럼 어떤 개인들의 잘못을 넘어 우리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유다에서 온 그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들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이 문제의 본질이 죄의 가운데 있는데 그 죄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자기 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는 지금 이 포로 2세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우리 조상의 문제라고, 우리 조상의 죄라고, 나와 우리 집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짜 자기의 고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나와 우리의 죄라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거나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비전데이 때요, 우리가 한 비전을, 교회를 향한 비전을 교회와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우리가 함께 울었으면 좋겠고, 또 이 기준으로부터 합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데이 때 나눴던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한번 잠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고백,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성경에서 찾아서 문구로 바꾼 겁니다. 그냥 어떤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고 기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저도 잘 안 보여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공간의 이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로 역할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욱 천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느 곳이나 다 주님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이 공동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향한 꿈도 기준도 낮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성도들의 그냥 사귐의 장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서 치료하는 것, 치유받는 것,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낮춰지면, 하나님의 시선과 기대가 낮아지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낭만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현실과 상황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장애와 예전의 실패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대로 그렇게 무너진 현실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림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림과 기준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간구가 있고, 우리 마음에 고뇌와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이 있다면, 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꿨던 것은 그냥 그의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눈물을 가지고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아픔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관계적인 사회여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가장 힘써줄 사람을 먼저 찾는데요. 그게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문제를 닥치면 그 문제에 힘써줄 그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앞에 설 수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진짜 당신의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현실에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너진 현실을 놓고 주 앞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주 앞에서 울던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에 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가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조롱받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아파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 불임의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 속에서 빗대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아들을 단순한 이 아들의 자녀의 부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들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심령을 통하여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 회복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도록 세상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기대와 꿈이 무엇인지를 원형적으로 알아야 눈물이 생겨나고 애끓는 마음이 생겨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여러분 옆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 다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낸 것은 성경에서 보면 느헤미야뿐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를 밝힌 수많은 이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성분들, 기도는 여성분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손을 들어 많은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그 도처에서 기도하는 남자들의 손을 기대했던 사도 바울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물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기도해야겠죠. 저는 그러나 우리 남자 성도분들의 기도의 회복을 꿈꿉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찾아가기 전에 진짜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시선을,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소망,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에미야서를 강해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로 마치고 싶은데요, 이 스윈돌 목사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시면서 1장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둘째, 기도는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대부분의 일들이었는데 많은 에너지를 어리석게도 낭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한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꿈, 무너진 소망, 무너진 기대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질 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원형적인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멀어져서 이렇게 낙담하고 낭망해서 무너져버린 내 현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일어나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 시편 42편에 그런 자신의 영혼을 향한 선포처럼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에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자,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 무너진 현실에만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은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지만 13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느헤미야 가슴 안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당 앞에 가가지고 그 전에 한번 실패해서 왕의 단 반란이라고 금지했던 그것, 고국에 가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 왕이 금지했던 그 명령에 정면으로 다시 서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왔던
자신 안에 있었던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컨벤션 교회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이 회복의 첫 시작이었던 무너진 곳을 향한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기준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느헤미야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까? 무엇이 깨져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실패와 오랫동안 무너짐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원형적인 기대, 자녀를 향하여, 가족과 아내와 부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때문에, 상황이 아닌 기준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느헤미야 1장의 기도가 느헤미야 13장의 부흥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에 마주할 때에 주여 내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소망도 잃었고, 하나님 아버지 불질하는 마음 때문에 준비하는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알 수 없는 저들의 무너진 가슴을 깨어진 관계들, 부부 사이에 무너지시는 모든 것들을 가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채워드리고 그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그림과 기준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오실 수 없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무너진 가슴 한 자락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물 내 가슴에 흘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 기도를 드리며 한 주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로 시작한 저들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부흥으로 끝나게 하실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